자,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의 욕망을 분별하라 하는 제목의 성경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을 돌아가면서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해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예, 내 안의 욕망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반을 익히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끌어모아서 그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도입 질문을 보면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것들을 더 원하고 갈망하는 내 모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랬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네, 저는 이거 질문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욕심이 생기면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뭐 어떤 그런 것이 생기면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그런 거 있을 때 더 중요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손에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것들을 추적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뭐 김강수님 뭐 있나요?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굳이 저한테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더 그냥 신상품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좀 보내고 그런 것들을 갈망했던 제 모습들을 네.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욕망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사람의 행동의 동기나 어떤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안 좋게 이제 보면 대부분 그렇지만은 어떤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오늘 이 압살롬 안에 있는 욕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1번을 보면 본문 질문 압살롬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 주변을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양떼를 돌봤던 모습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자, 사실 이 압살롬의 욕망이 뭔가요? 압살롬의 욕망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저 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아버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고 아버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주변을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서왕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씀을 읽고 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자기 주변을 병거, 말, 호위병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타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주변을 군사라든지 군인들로 채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주변의 군사력으로 이렇게 채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힘을 채워가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다윗이 양떼를 돌봤던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뭔 얘기인가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걸 채운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뭐 네. 맹수들과 싸웠던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뭐 군사력을 채우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압살롬은 왕으로 뭐 지명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세자로 세움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좀 자기의 힘을 기르고 있는 전혀 이렇게 상반되어진 두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힘을 기른 사람이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준비되어졌던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냐 아니냐는 또 준비 과정에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2번을 보면 압살롬은 왕에게 정의로운 재판을 받고자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일은 압살롬에게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자, 2절부터 5절을 한번 우리 김 강사님 읽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예. 압살롬이 이제 왕에게 정의로운 재판을 받고자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내 일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문제를 들을 사람을 왕이 아직은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그런 송사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오히려 정의를 너희들에게 베풀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기존의 왕인 다윗을 오히려 폄훼하고 본 자신을 좀 더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주었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훔치다 보니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나중에 10절 가서 보게 되면 본인이 왕이 되었다 하라라고 하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얻는 거잖아요. 그죠? 얻는 건데 그 얻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근데 그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다급한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내가 손해를 보거나 뭔가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정말 정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는 얘기가 왕에게는 정의로운 재판을 해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왕을 깎아내리는 거죠. 자기 아버지 왕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뭐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5절에 보면 뭐가 거기에 보이냐면 그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며 압살롬에게 절하며 왕자인 걸 아니까 절하며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아주 다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급하지만 정말 마음이 되게 조급하고 막 불안한데 그때 이 왕자가
손을 만져주고 입을 맞춰주면서 툭 떠는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 문제 해결해 줄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그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압살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3번으로 봐보면 압살롬은 결국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성경 기자는 이런 압살롬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 6절 한번 읽어보고 서강사님 해볼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예. 압살롬은 결국 그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 표현을 얻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훔쳤다고 표현을 함으로써 그 마음은 압살롬의 것이 아니고 다윗 왕, 원래 자기 것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왕에게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참 그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훔쳤다. 그냥 보통 같은 우리 같은 마음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마음을 얻었다가 아니라 마음을 훔쳤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왕에게 향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왕정 시대니까 왕에 향해 되는데 왕에게로 가야 될 그 마음을 자기가 그거를 가로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머리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가장 위급하고 다급하고 힘들고 정말 막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처럼 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압살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반면에 왕은 안 좋은 걸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지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2절에도 보면 일찍 일어나 그러면 이것도 2절에 일찍 일어났다 하는 말을 보면 또 되게 부지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행동도 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략도 짜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압살롬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참 안타까운 거죠. 보면 그 다음에 몇 번인가요? 4번인가요? 예. 4번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과 야욕을 이루기 위해 무엇까지 이용합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7절도 9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예. 압살롬이 자신의 욕망과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4년 만에라는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오랜 시간 본인의 욕망과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이용을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야욕으로 그 이름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많은 이제 세상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이제 교회 안에서 봤을 때는 믿음을 교회가 이제 신앙을 자라게 하고 신앙을 키워가는 게 우선인데 그것보다 말 그대로 이제 성장주의 그런 성공주의 그런 거에 혹여라도 이렇게 있다라면은 거기에 빠져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하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근데 여기 7절에 보니까 4년 만에 그런 거 보면 4년 동안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4년 동안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문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그 기간을 4년 동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준비해 온 걸 볼 수 있고 정말 한쪽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원래 자기 암논이라고 하는 그 왕자를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거짓말이죠. 내가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라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기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대관식을 갖기 위해서 이제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어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면 또 예외를 그거를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거짓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압살롬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 과정들을 정말 하고 있는가 하는 것 깊이 생각이 되어지죠. 자, 5번을 한번 봅니다. 성경 기자는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이 표현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을 따라간 그 사람들이 200명의 사람들이 11절에서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라고 성경 기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그 지도자를 따라갈 때 그 지도자가 과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지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한다면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데 결국 그 쿠데타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잘 항상 경계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팔을 불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이제 전하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데 그때 청함받은 사람이 200명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나 청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지역의 유지들을 그래야지만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유지들을 데려다 했는데 이 사람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똑똑하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조차도 뭔 일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따라간 거지. 지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반역에 동참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가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압살롬이 정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닌데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의 발로로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참 욕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내 욕심을 채우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치밀한가 생각보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게 착한 행실을 갖고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 안의 내면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이 사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적용질문을 한번 봅니다. 현재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이 욕망이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눠보세요. 예. 우리가 보통 비전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비전과 욕망 어떻게 다를까요? 그 비전과 욕망은 한 끗 차이인 것 한끗 같습니다. 차이. 예. 그 어떤 동기가 거죠? 예, 예, 예.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비전이 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자신을 높아지고 자신의 뜻을 채우기 위한 거면 욕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면 욕망은 자기 중심.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욕망을 비전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또 사실 그걸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 욕심 나를 위한 것인데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채워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세우신 건데 압살롬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높아져서 아, 왕이라는 자리가 저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네. 내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내가 누려야지. 그런 어떤 욕심에서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법조차도 잘못되어진 방법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비전은 바른 방법을 쓰는데 욕망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조차도 정상적이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지요. 2번으로 한번 봅니다. 종교적인 구호에 너무나 쉽게 선동되지 않습니까? 삶의 각 영역에서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나눠보십시오. 아마 여기에는 이제 그 200명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돼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삶의 각 영역에서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마음을 점검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모든 것의 중심인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강사님. 저도 비슷하지만 저도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서 다 같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출발점을 보게 되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다르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영래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면서부터 또 세상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말씀 전체를 이렇게 쭉 마무리하면서 뭐 인간에게 있는 그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압살롬이 그 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압살롬 안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욕망이지 욕망이라는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첫째는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압살롬이 철저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두 번째는 4년간이라는 이 말을 보면 아주 치밀하게,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사실 4년 동안 준비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 한 달, 두 달이면은 하지만 그 4년 동안 정말 속에다가 그걸 감추고 계속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면서 마치 다정다감하게 다가서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일을 만들어가는 이거 보면 아주 정말 친밀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자기 안에 그런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는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에 다 묻어두면서 4년의 기간을 그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야 정말 이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면을 쓰고 그리고는 싹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면서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참 무섭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다스릴 줄 알거나 그거를 정말 바로 보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욕망을 어떻게 보면 부숴버리고 비전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그러면서 마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는 이런 어떤 이 욕망, 욕심, 죄성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모든 일도 목회조차도 목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나의 궁전을 채우기 위해서 왕궁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또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진짜 비전이 있는지를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혹시 뭐 마무리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얼마나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집요하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고 또 4년이라는 그 압살롬의 그런 계획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국회의원 4년, 대선 5년인데 4년 5년을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정치인이 충분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이 국민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또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 4년이잖아요. 지난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떨어진 사람이거나 국회의원 된 사람이거나 다음에 있을 4년을 위해서 또 지금부터 준비하잖아. 그죠? 그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 그것이 뭐 욕망에서도 어떤 간에 참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들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아니면은 잘 준비되어지는 이런 과정, 열정, 열심 그죠?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는 부분도 혹시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목사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전과 욕망 그 이제 강 목사님 말씀 한 끗 차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그게 비전인지 그게 내 욕망인지를 좀 점검을 계속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책 가운데 성공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목회자인가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다 세상이 성공병에 걸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성공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욕망이잖아.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 같은 건데 한번 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압살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실체를 보게 하신 하나님,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고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집요하게 3년이나 긴 시간 동안 움직여 나갔던 그 욕망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꼭 우리 안에도 비전이 아닌 욕망이 우리를 끌어가고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욕심의 사람, 욕망의 사람이 아닌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화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